누구를 위해서 왔어요? 억압된 것을 풀어서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늘 야고보서를 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나를 위해서 억압된 것을 풀어서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성경에는 부의 개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나 축복을 받으려고 하죠. 부의 개념이 어떤 거냐면 세상에서는요, 아껴라 그러죠. 아껴서 많이 모아라 하는 것이 부 개념이잖아요.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부 개념은 너가 쓴 돈이 500만 원 쓰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의미 있게 500만 원 썼다면 500만 원보다 더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 지출보다도 부의 개념은요, 더 많이 벌어라. 1000만 원, 2000만 원 보면 됩니다. 그게 부의 개념이에요. 우리는 뭐 11조나 여러 가지 보면 야, 이 정도밖에 못 쓰는데 쓰고 많이 구하십시오. 그게 부의 개념이에요. 성경의 부의 개념은 이것입니다. 근데 우리 세상적으로 우리가 부의 개념을 가지고 하면 모아가지고 뭐 집 사고 땅 사고 잘 살고 노년 뭐 그거 세상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의 개념은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쓰시고 마음껏 더 많이 받으십시오. 이게 부의 개념이더라고요. 오늘 행함이 없으면 죽음이 됩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해요. 행함을 결정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와요.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는데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요, 오늘 자막 띄워주세요. 뒤에 봐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도다. 다음 11절.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불이 내겠느냐. 그 다음. 자, 무화과 나무가 감람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짠물이 단물이 내지 못하느니라. 이것을 보면 결론은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고 그러죠. 이 나무가 열매를 보면 이 나무가 무슨 사과나무다 배나무다 알 수 있어요. 우리 행동이 참 중요해요. 그러면 야고보서에서 행동을 강조할 때 행함이 있는 것, 행함이 없는 것, 말씀으로 사라지는 것, 말씀으로 안 사라지는 것은 태도예요.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딱 되면 사라지고 마음의 태도가 안 되면은요, 자꾸 하고 싶은데 빗나가요. 안 돼요. 행동이 안 되고 행동이 안 돼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 행함을 야고보서는 강조하는데 여러분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면 안 되죠.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면 안 돼요. 행동이 그런데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행함이라는 것을 무엇으로는 우리에게 말할까라는 건데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옷을 입고 태어나죠. 뭐 노예는 노예, 가난은 가난. 흙수저 예를 들어서 태어날 때부터 해요. 이 태어날 때부터 이 표준이 옷을 가지고 주님은 살지 말으라는 거예요. 너가 흙수저 태어날 때부터 이 표준 옷을 가지고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으라고 말한 거예요. 자, 아멘.
우리는 한 번 내가 흙수저면 평생 나는 흙수저라는 옷을 입고 그걸로 노래를 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복음이란 것이 복음이란 것이 우리 생활에 적용한다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존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옷을 입혀주느냐면, 태어날 때부터 예를 들어서 딱 이미 정해진 그 옷을 입고 살아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는 것은요,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새롭게 삶이 빚어집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못한다고 하지 말고요. 안 된다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근거해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주님이 해라 그러면은 하시고, 주님이 대답하지 않냐면 기다리고 그 뜻을 구해서 해야 돼요. 우리는 내가 생각하면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냐면 적이 되어 버리죠. 그리고 막 비난하게 되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런 삶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언제 어디서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흙수저라는 옷을 입지 말고 자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잘 될 수 있습니다. 늘 자기가 존귀한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에게 주시는 존귀한 일들은 보배로운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갈라디아서 3장에는 그런 말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그러면서 우리가 행함을 강조했을 때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겸손한 옷, 낮은 옷 그러지요. 자, 세상에는 우리가 흙수저 초라한 옷을 입고 가난 빈곤이라는 옷을 딱 입혀놨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진짜로 만났네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나를 외모로 봤을 때는 초라하게 함부로 대하지만, 내 안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세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예화가 있죠. 초장전에 이도령이 있죠. 그 한양을 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스토리를. 한양에 가는데 가서 과거 시험을 보지로 가죠. 근데 과거 시험을 보러 갈 때는 그가 보통 평민이다면 평민의 옷을 입고 가요. 그가 과거에서 합격을 했어요. 돌아올 때는요, 마음의 옷 속에는 국가가 주는 마패가 들어있죠. 국가가 주는 옷이 속에가 있어요. 근데 겉으로 자기가 입었던 평민의 옷을 입고 오면 사람들이 함부로요. 저 과거 시험 보라고 떨어지고 왔다고 함부로 말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국가가 입혀준 옷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보더라도 거기에 그것과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죠. 형편에 따라서 이것저것 해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하십시오. 이게 많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는 형편에 따라서 뭐 이거 건져주세요가 많아요. 이거 건져주세요. 이거 풀어주세요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면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배우러 가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같은 기도지만 내용이 다르거든요. 같은 사업을 하고 같은 장사를 하고 같은 일을 하더라도 많이 달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존귀한 일을 할 일이 믿음으로 있습니다. 이걸 찾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입혀준 옷이 있어요. 그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이냐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이란 것이 부욕해 하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은 부욕해 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멘 해야죠. 아멘. 여러분들 하는 일이 부욕해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정죄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은 사람은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 부욕해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안 되는 것을 흙수저처럼 받아, 안 되구나, 나 이 정도뿐이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존귀한 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하십시오. 근데 이 일을 복되게 하시고 그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끌고 가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서 소득 있으면 그거 가지고 조금 내고 이거 아니라 전혀 달라요. 교회에서 끊임없이 묵상학교나 또 설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한 것은요, 건져달라는 거 하지 말고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분이라를 알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일을 하십시오. 존귀한 일을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욕해 하는 자임을 믿습니다. 잘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삶이 안 일어나면 끊임없이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해야 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일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일어날 때까지 10년이고 5년이고 3년이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그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조금 해갖고 안 되면 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그 수준에서 이 정도 그것도 아니에요. 그 일을 가지고 소득 가지고 주의 일을 얼마나 하세요? 주님의 일을 얼마나 보탬이 되세요? 이거요. 내 보탬을 가지고 내가 일을 해서 일을 해서 얻는 소득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보탬이 되는가 보세요. 그러면 보탬이 안 된다면 기도 바꿔야죠. 그리고 보탬이 되는 가치관을 가져야 되죠. 이런 부분들이 부욕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힘이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자, 우리가 주변에 보면 사업이라든가 장사나 어떤 일들에 눈이 열린 사람이 있어요. 하면 잘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팔고 다른 데로 가서 또 시작해요. 그러면 또 그거 잘 되면 또 팔고 또 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사람을 복음으로 해석할게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서 빈곤한 데를 부욕해 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그 지역을 보유하게 만듭니다. 바로 그 말이에요. 살리는 영, 세우는 영, 잘되게 하는 영.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준 말씀입니다. 이렇게 받고 이 사람이 내가 되고 싶습니다. 이게 신앙이고 기도라고요. 복음이 디아스포라가 뭐요? 어두운 곳에 가서 거기를 살려낼 거예요. 부욕해 하는 사람이 빈곤한 지역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일에 가서 거기를 일으켜가지고 그 사람이 가서 컨셉을 가지고 오면 죽었던 땅이, 죽었던 가게가 뭐로? 살아서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부욕해 하는 능력이라고요. 믿음의 사람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라고 하면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귀한 일을 내가 하고 싶은데 부욕해 하는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하면서 잘 되고 더, 아까 부의 개념이 뭐라고요?
내가 소득을 아껴서 부자 된 거 아니에요. 좀 더 모아서. 부욕해 하는 것은요, 내가 쓰고 쓰는 거 이상으로 더 버십시오. 이게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되죠. 내가 소득 가지고 이것 가지고 뭐요 막 맞춰가지고 겨우 그러고는 또 카드 마이너스 거 쫙 긋고 그거 쓰지 마세요. 혹시 마이너스 쓴 사람 쓰지 마세요. 크게 아멘 하세요. 절대 쓰지 마세요. 그것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신앙관이 아니라 부욕해 하는 것에서는요, 내가 이 역으로 간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쭉 보니까는 미성숙한 사람이 성숙해 가는데 조심해라는 것이 하나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가나이나 흙수저가 신분 상승을 하려고 막 열심히 살아서 신분 상승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회사, 좋은 대학, 그리고 뭐 법조계 뭐 판사 예를 들어서 그럼 신분이 상승돼요. 그러면서 선생이 된 겁니다. 성경에 보면 미성숙한 사람이 성숙함에 가는 것이 행함으로 결정이 되는데 행함에서 보고 이 사람은 성숙하다 성숙하지 않았다라요. 돈은 벌었는데요. 그렇죠. 많은 것은 가졌는데 신분은 상승됐는데요. 언어와 행동은 하나도 안 바꿔져요. 오늘 야고보에서 우리에게 말한 것은요. 언어와 행동이 바꿔지라는 거예요. 그게 성숙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있죠? 그럼 교회 안에서나 내 생활 속에서 언어와 행동이 그리스도 앞에서 반응하는 거, 교회 안에서 반응하는 거, 성도들과 반응하는 것이 여기 말이에요. 말은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보탬이 안 되면 안 돼요. 말과 행동에서 헌신이 있어야 돼요. 아까 김연아 집사님 기도 내용 중에 제자요. 옷을 입었다고 오래 다녔다고 내가 교사라고 제자 아니요. 진정한 그 사람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요. 언어와 행동입니다. 선생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이 돼서 판단만 해요. 했다 안 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걸림돌이요. 선생이 되어서 판단하고 지적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의 선생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김구 선생 그러면 굉장히 높은 호칭이에요. 그전에는 전라도 지방에서는 김대중 선생이라고 해서 굉장히 호칭이에요. 그때 당시에도 그랬지만 이 시대도 선생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선생이 아니에요. 존경하고 존중받아야. 이런 사람이 존중받아야 할 사람. 그런데 언어와 행동으로 존중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에서는 행동이지요. 오늘 세 구절을 내가 봤는데 신분이 달라진다고 노력해서 잘 살게 된다고 말과 행동이 달라진 것은 아니에요. 말과 행동은 그리스도를 만날 때 달라집니다. 그리스도가 딱 만나면 그 사람들은 행동과 언어가 달라져요. 그냥 표가 나요. 교회 안에서 생활 속에서 달라져요. 억지로가 아니요. 저 사람이 선생 됐대, 신분이 달라졌대, 출세해서 뭐 집을 샀대, 빌딩을 샀대, 잘 살대, 이래가지고 언어와 행동이 달라진 거 아니다니까요. 언어와 행동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이 내 안에서 예수의 불이 있을 때 달라집니다. 야고보서는 이걸 지금 말한 거예요.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가 무화과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저를 보세요. 무화과 나무를 깊이 파가지고 거름을 주고 노력을 많이 하고 수고를 했는데요.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맺지 감람 열매 안 맺어요. 그 나무는 그 나무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 언어와 행동이 그 사람입니다. 내 언어와 행동, 내 결정과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사는 것이요. 그 사람이다니까요. 말과 행함은 열매를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열매가 그 나무를 말하는 것,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는 것. 그 사람이 공부해서 출세했다가 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닮은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말과 행동 예수 닮은 사람으로 바꿔줘야 돼요. 예수 닮은 삶이 말과 행동에서 그 사람의 능력이 나와요. 무화과 나무가 열심히 훈련하고 가르쳤다고 노력한다고 해서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 맺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나십시오.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나를 말해주거든요. 예수를 만나면 삶이 바꿔지는데 언어와 행동이 바꿔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항상 아버지의 긍휼이 있었어요. 그리고 살리는 일, 세우는 일, 그리고 풀어주는 일을 많이 하셨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면 우리가 닮아가야 돼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극한 상황에 있었을 때 우리는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막 그러면 여러분이 막 공격받고 비난받고 조롱받고 막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면 여러분이 마음에서 언어와 행동에서 뭐가 나와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때 고난받았을 때, 비난받을 때, 조롱받았을 때, 옷을 벗겼을 때, 여러 가지 할 때 보면 예수님의 언어와 행동에서는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은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모욕당하고 부당함을 당하고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십자가에서 아버지를 생각했죠. 우리가 만약에 억울한 일, 실수, 비난받을 일, 기분 나쁜 일, 속상하는 일 있으면은요, 그게 십자가에 주님이 달린 그 현장과 똑같아요. 그때 내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무시당할 때, 조롱당할 때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그 입에서 나온 것이 그 사람이라고 본문에는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죠. 주일날 설교를 이제 소금에 대해서 하거든요. 나는 소금이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을 가지고 경배라는 단어도 들어왔고 여러 가지가 들어왔는데 우리 행함에다가 적용을 해서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행동 속에서 어떤 행동을 우리는 하는가? 우리는 어둠이 막 억압을 당하거든요. 저요. 그런데 어둠을 몰아내는 내 믿음의 행동이 생활에 있다면 어둠으로 깔려있던 것이 어둠으로 막고 있는 것들이 떠나면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조금 생각하면서 야 이런 설교를 한번 하자라고 본문을 잡아봤는데 많이는 묵상 안 했어요.
내일 아침에 그 목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설교를 한번 제가 본문을 잡고 제목을 이렇게 저렇게 정하다가 해놨어요. 자, 결론을 내줄게요. 내가 누구인지는 말과 행동이 나타난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11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자, 셈이 그러죠. 저는 이렇게 적용할게요. 우리 입에서 어찌 단물 쓴물이죠. 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이니까 내 안에서 단물이 나오고, 셈이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고,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이니까 쓴물이 내고, 이런 셈이 있어요, 없어요? 예? 이런 셈은 없어요. 쓴물 나온 데는 쓴물만 나오고, 단물 나온 데는 단물만 나온 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서 이 사람이 잘해주니까, 그러죠. 내가 단물 내고, 이 사람이 싫으니까 쓴물 내고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오늘 소득을 많이 줘서 감사하고요. 소득을 안 줘서 감사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섭섭하게 그런 거 없어요. 그 셈은 그 셈을 내는 겁니다. 샘물을. 그 나무는 그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 사람은 언어나 행동이 그대로 그 사람의 믿음을 하는 겁니다. 표현하는 겁니다. 왜 이 본문을 내가 택했을까요? 오늘 9월 첫날이에요. 오늘 아침에 설교가 뭐였죠? 기억나세요? 제목 안 들었어요? 네? 한 가지 부족한 거죠. 우리 교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라고 했어요? 경배라고 내가 적용한 것 같아요. 자기 나름대로 적용을 해는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 주신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부족함이 뭐냐 이거 찾아가지고 채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혈루증 12회를 혈루증으로 하는 여인처럼 그가 나중에 주님이 옷자락을 달라붙죠. 뭐라고 와서 딱 붙잡았을까요? 오늘 나는 연약합니다. 이 제목을 내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 찬양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뭐랄까 해서 혈루증 여인이 이것저것 해서 안 됐죠. 근데 복음을 딱 듣고 그가 예수님의 뒤에서 옷자락을 딱 만졌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나는 부족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해도 나는 내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심정 같아서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완전하신 주님이 나에게 오시면 내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옷자락만 만지면 내 병이 나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꽉 잡은 것이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의 손이 도움의 손길을 받고 싶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요, 이런 마음. 그냥 교회만 와서 앉아있다 가지 말고 이런 심정으로 와서 예수 믿어도 변화가 없네가 아니라 예수를 만나야지 변화가 있죠. 앉아있다고 변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를 통해서 내가 설교 듣는데 어느 날 이 설교 말씀이 어느 딱 한 구절이 하나님의 목소리로 내 안에 딱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한 것처럼. 나에게 딱 말한 것처럼 들린 거예요. 그때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온 거예요.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여러 가지 설교 중에서도 설교 가운데 금맥이 있다는 거 아세요? 잔뜩 돌멩이만 주워 담고 가지 말고 그 많은 돌멩이 속에서 금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말을 받고 가십시오. 아멘. 이것은 오늘 나에게 준 말씀이야. 이 말씀 가지고 계속 묻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뭐라고 했어요? 제가 말씀이 깨달아지면 질문해라 그랬죠. 깨닫게 하신 주님 무슨 일입니까? 꼭 설교 말씀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있으면 마음을 놓고 하니까 열으면 돼요. 그럼 주님과 대화가 된 거예요. 여하튼 예배 가운데 사모한 마음으로 오셔서 은혜 받으십시오. 혈루증 여인처럼요, 나는 연약합니다. 이것저것 해봐는 안 되는데, 그래서 주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면 삶의 변화가 온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배가 사모하고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오늘 우리가 금요일날에서 다음 금요일날 올 수 있어요. 주일날이면 주일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래서 오늘 묵상하면서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주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또 넘어집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행동과 언어를 보면 믿음이 없는 모습을 나는 잘 압니다. 내가 내 일을 하기에는, 사업을 하기에는, 내 미래를 열어가기에는 내가 다 안다고 하는데 너무나 연약합니다. 아버지여, 진로의 길을, 내 인생의 길을, 하는 일을, 사업장을, 장사터를 하는 내 개인 일을 내가 사람 열심히 만난다고 부지런히 뛴다고 된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야만 부욕케 하는 축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나를 부욕케 하는 영성을 일깨워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나로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면 크게 하십시오. 귀하게 하십시오. 존귀한 사람으로 나를 통해서 세워주시고 귀한 일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또 넘어지는데 일으켜 세워서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할 때까지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입하며 만져서 귀한 종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